제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세판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내 말을 기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말을 기록하여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2절과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한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장차 임할 구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지시한 명령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이 모든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록해야 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러준 모든 말이었습니다. 그가 예언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유는 그가 말한 것을 한번 들은 것으로 아무 깨달음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깊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읽음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기 바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일반 대중이나 권력자들을 상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육성으로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진 사람은 예레미야가 목소리로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문서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장차 올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3절의 구체적인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포로된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날이 곧 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통일왕국의 회복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터전으로 땅으로 귀환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땅의 소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회복과 사랑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 중에도 회복을 계획하고 있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하게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에 자궁수술을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육아 유튜브를 보고 친구들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고 간증하는 것을 보며 부럽다 남으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설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온전한 마음의 고백을 아시고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 간증을 이후에 저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도 나누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채찍큰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제가 수술한 것을 모르고 저 또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 받아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산부인과 간호사분이 계십니다. 같은 목장일 때 아이를 낳으면 내가 받아준다면서 그 이야기를 종종 하였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생일이 되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생일 축하를 드리며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며 이야기를 하는 도중 제가 작년에 수술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힘들었는데 잘 되었다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에게도 못하고 있었던 저희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술하였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생했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괜찮다고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니 이제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저의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의 간증의 지경이 넓어지며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환난의 때에 구해내십니다. 7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온 백성이 무서워 떠는 두려운 날에
마치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허리에 손을 대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의 날입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한 심판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며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결과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무서워 떠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평안 대신에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무서운 심판과 재앙으로 그 날이 야곱이 당하는 환란의 때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는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에서 신음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는 그들을 환란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붙드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환란의 때를 겪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목에 멍에를 꺾으시며 그들을 묶고 있는 포박을 끊으실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시는 이방인들을 섬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가 자기를 위해 세우실 자기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미래의 이상적인 다윗계의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왕국 말기에 혼란기를 다스렸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통치 왕국의 통치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적들에게 해방시킨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을 착취한 적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고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포로를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없었던 일로 덮어두시거나 그들을 죄 없는 자로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의 자손을 잡혀가 있던 땅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함으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방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며 자기 백성만큼은 결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유다를 징계한다는 내용은 우리는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는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를 통한 정결이 이루어진 후에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백성에게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죄를 징계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죄를 피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주님으로 인한 태평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5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이혼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성생활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해보고 결혼한다는 풍조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생활이 안 되어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성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중계 중에도 회복의 계획을 믿으며 회복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환난의 때를 겪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구원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한 태평과 안락함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